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요. 그가 이 땅을 떠났지만 그가 저술해 놓은 책과 그리고 많은 것들로 오늘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에이든 웰슨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야 되고 힘써야 될, 아니 최고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나 교회에 많이 다니고 그렇게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보면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실 우리 예배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이라고 봐도요 과언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오늘 만남을 가만 보면 참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지도로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지중해 연안을 1번 루트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루트입니다. 또 하나의 루트는 두 번째 루트로 요단강을 건너서 한 바퀴 에우로서 올라가는 루트입니다. 세 번째 루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봐도, 지도로 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면서 아수르가 그 땅에 혼혈 정책을 가져왔어요.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끼리 결혼을 시키고 통혼을 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살려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제일 빠른 길인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들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대목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중간에 가보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났고 그녀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신비하다고요. 이 만남이 놀랍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여인, 무명의 여인, 이름도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댁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출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땀을 삘삘 흘리시면서 사막길을 걸어오셔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지치실 정도로. 그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가 사는 곳과 물의 위치는 2km가 넘게 걸려요.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기르고 다시 2km를 가야 왕복 4km의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한 것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했고 그 정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거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타이밍,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이 타이밍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난,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그렇게 출발을 하셨던 거고, 내가 바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을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그 가정에 태어날 줄 알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건 안에 내가 있을 줄 알았고, 내가 나의 친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고, 내가 그 집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라는 거죠. 그 사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하면 신비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네, 저만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만날 기대도 할 수 없었을 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그 타이밍, 바로 그 타이밍, 그거 만나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타이밍, 이것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나 갈증이 있으니 물을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로 대화를 여시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면서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당신이 말한 그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화의 깊은 수준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그녀의 전국을 꿰뚫은 것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뭐였습니까? 16절, 내 남편을 불러오라. 거기까지는 좋았거든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뭔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었던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얘기합니다. 17절, 그 침묵을 깨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1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십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예배였습니다. 논리상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 넘어까지 읽어보면 이 문맥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처했었던 그 입장에서 보면 현실에 맞는 얼마든지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삶의 아픔에 대한, 삶의 무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물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삶의 급박한 얘기들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찾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방황했었던 것은, 남편을 5 갈아치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었던 것은 더 멋진 남자를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갈등은 예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동일하게 예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손에 쥐고 있어도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다 먹고 있거든요. 내가 다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시원하다고 하는 음료수 내가 먹어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그 인간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바쁘게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는 그 여인의 질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주일의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놀라운 얘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래요. 즉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래요. 우리의 가정이 예배래요. 내가 들어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예배의 자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가, 내가 들어가는 학교가, 내가 붐비는 거리를 가고 공항 대합실에 있고 내가 쇼핑몰에 있고 그 자리의 모든 곳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거닐고 내가 걷고 내가 눕고 내가 자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그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런 예배 드릴 때, 일상의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주일의 예배는 환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배의 시작은 오늘 아가파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환희 예배 드릴 때 감격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격, 은혜는 놀랍지 않을까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졸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앞자리부터 채워가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더해 주실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의 예배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강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른 것 못해도 우리 모두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분위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전통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30, 40대가 많은 교회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30, 40대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요, 참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GS 어린이무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소리 나도 우린 뒤돌아보지 않아요. 소리는 들리지만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해서. 절대 미안하지 않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던 분이라고 얘기해요.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쓰시죠? 가장 신경 쓰일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전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저분들도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다. 어린아이 키울 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예배 못 드리고 늘 그 아이만 봐요. 집에서 늘 보는 아이 늘 보고 갑니다. 우린 신경 안 씁니다. 왜요? 그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가포 찬양팀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10몇 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중창단요,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나왔지만 기관과 우리 부서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송요, 놀라운 겁니다. 노래를 못하고 잘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걸고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거 하자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겠다면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길든 짧든 오늘 길어질 겁니다. 처음 시작이 이상했어요. 2시간 한참 넘을 겁니다. 짧든 길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될 때 내 영혼은 기뻐하며,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죄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일상의 삶의 체험이 돼야 돼요. 오늘 한번 그냥 예배 드리다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슴 뛰었으면 여러분 내일의 삶도 그 다음의 삶도 가슴 뛰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가슴 뛰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한 곡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 다 먹이고 남은 그 설거지하면서 내 안에 콧노래가 불러지면서 내 안에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결국 내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 이것이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영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놀랍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아니, 이것만이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영적인 일이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견하며 바라봅니다. 내 내면에 깊고 놀라운 터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우리에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시간, 이것은 그 어느 순간도 없어요.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가 힘듭니다. 마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던 것처럼 주님 여기입니다 라고 내가 성령께 맡기고 나의 아픈 부분들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며 치유받는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배는 진리입니다. 오늘 예배 와서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어디 가는 사람에게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저는 90도로 인사하고 보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잡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흥분하고 뜨겁게 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리에 무지한 것은요, 이 예배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안에 있는 나는 누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때 이것이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다 들려지지 않아요. 셀에 가서 보시면 예배에 핵심이 있었는데 핵심은 못 듣고 곁다리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셀 탐방에 갈 때마다 놀랍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붙들리는 그 순간,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역사는 시작됩니다.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과 진리를 만날 때, 주님의 영과 진리가 함께 만날 때 예배는 비로소 축복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뭐하러 왔죠? 2km 걸어서 목말라서 물 들어왔습니다. 남편 5이었기 때문에 수가성에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물 들어오는 아침 나전이나 저녁 나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늘 뭐라고 했으니까, 늘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의 입방아에 올라내리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땡볕에 오전 12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과 그 뜨거운 햇볕을 등에 지고 그 길을 걸어갔었던 그런 아픈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지금까지 저건 여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보다 그녀에겐 더 갈급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목마른 것, 배고픈 것, 지금 당장 더운 것, 정말 갖고 싶은 물건 갖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타는 그 갈증은 차원이 달라요. 처음엔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허전하면 조금 지나면 공허해져요. 이 공허해지는 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절망이 옵니다. 사람이 절망이 되면요, 죽고 싶습니다. 그냥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예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갈증은요, 우리의 삶을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 고통을 호소해야 됩니다.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주연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관객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공연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주연이에요, 주연. 오늘 이 앞에 아가파오 찬양팀이 찬양한 게 주연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설교의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주연이 아니에요. 저만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함께 땀을 흘려야 돼요. 석십사만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땀을 흘려야 돼요. 왜? 우리 모두는 주연이기 때문에. 예배의 주연입니다. 관객이 아니에요. 관객이면 어떻게 돼요? 평가합니다. 어디부터 평가합니까? 주보부터 평가해요. 오타가 있나? 저 이 주보 언제부터 만들어주신 아십니까? 남들은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보 월요일부터 만듭니다. 예, 병입니다. 월요일부터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주연입니다. 근데 관객이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저마다 평가를 내려요. 저 뒤쪽에 앉아서 오늘 찬양은 어땠나? 아유,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아. 아, 오늘 예배는 길어. 피아노 소리는 어떤가? 설교는 어떻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지? 아, 왜 저 사람은 늦게 오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가지? 이런 평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페라의 주인공이 빠지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각자 맡은 위치에 저마다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물질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예배하십시오가 아니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린 관객이 돼요. 관객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관객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객은 늦어도 돼요. 관객은 빠져도 돼요. 그렇잖아요. 관객은 사정이 허락할 때만 와도 돼요. 관객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봐도 돼요. 공연이 재미없으면 일어나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주연이면 주연은 빠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연이면 늦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연이면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별로 좋지 않은 역할일지 모르지만 내가 불경스럽게 내가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스케줄대로 나왔다 빠졌다 드러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막힌 대역 그대로를 충성합니다. 이게 주연입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인맥을 넓히자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왜 찾으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주연이십니까? 관객이십니까?